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이 내용이 세례 요한은 이제 구약 시대에 태어나 가지고 신약 시대를 여는 역할을 맡았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처음에 이제 복음을 전파할 때에 복음의 시작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은 불신자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민족을 향해서 여기 이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이러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이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은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와가지고 주님의 이제 길을 예비하는 그 선지자로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그 가까이 왔다고 하는 천국은 어디 있는 것이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 내용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종말,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의 기원이 되셔서 주님이 땅에 오셔서 이제 역사의 처음이 되셨고, 그 다음에 나는 처음과 나중이고 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역사가 주님이 초림해서 재림의 때까지인데, 주님이 이 지구상에 재림하면은 완전히 종말의 그러한 재림이 되는 것이죠. 심판이 역사가 끝이 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천국으로, 불신자들은 이제 지옥으로 마지막 완전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런데 뭐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지금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까지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도 천국은 임하지를 않았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도 하고 생각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이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죽으면 이 세상은 종말이 온 것과 똑같습니다. 또 내가 살아있었을 때에 세상에 종말이 와도 내가 그 종말과 함께 죽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면은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의 종말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천국이 가까웠다라. 근데 아직까지도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게 되어지면 그들은 천국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들은 오늘 여기 9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지금 그들은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에게 대해서 그들이 지금 회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의 역사는 절대 지금 2000년 전에 유대 광야에서 외쳤던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은
오늘 지금 증거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역사관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상한다고 한다면 아주 아득한 것입니다. 그 상상이 된들 희미한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만이 2000년 전에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에 달려가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어제 사건처럼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를 흘리시고 지금도 십자가 밑에 피가 고여있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리얼한 상황을 우리가 느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느껴지는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그렇게 실감하면서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 과거의 수천 년 전의 역사들이 그 시간이 수천 년이지만 성령 안에서는 시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건들이 마치 어제의 어떠한 사건을 목격한 것과 같은 그렇게 우리가 성경의 역사가 느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사건,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끌고 가는 그 모습이 어제 우리가 토당동 저 앞에서 그 모습을 본 것과 같이 생생하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주 옛날 수천 년 전에 고리타분한 얘기, 기억을 해보려고 해도 뭐 말씀에 기록된 내용, 우리가 어떠한 사건을 직접 목격한 거라면 몇십 년이 지나가도 그것을 우리가 기억 속에 되뇌일 수 있는데, 이건 뭐 수천 년 전에 내가 그 현장을 보기도 못했고 그냥 말씀으로만 기록된 이러한 내용인데 이게 우리 인간의 감각으로 그게 생생하게 느껴지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는 우리가 그 상황을 목격을 못했지만 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그 상황이 그대로 느껴져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이 더욱더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면은요, 다 추상적인 믿음, 그냥 머릿속에나 맴도는 상상적인 믿음이지 그게 실제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은 지금 이들이 이제 오랜 세월 하나님을 섬긴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신앙생활을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을 다른 사람들보다도 오래오래 해서 성경을 다 달달 외울 정도로 성경의 지식에는 능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삶 속에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태로 살다가 지금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그들의 죽을 때가 다가왔다는 거야, 안 나왔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곧 죽을 때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고 살아가지만 이 상태에서 죽으면 너희는 꺼지지 않는 불에 찍혀서 던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강력하게 책망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받습니다. 이게 메시지가 아니고요. 지금 아주 사형 선고, 너희는 지금 임박한 진노가 너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천국에 가깝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세대적으로 보면은 지금 나이가 고령이 돼가지고 이제 죽음이 가까우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그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 때문에 그 종교적인 지도 계층에서 행세를 하고 있었던 그러한 영향력이 있었던
기독권 세력들,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강력하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세례 요한이 그 성령의 세례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나온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복음에. 그러니까 이제까지 누가 복음을 전해도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가 없었는데 세례 요한이 회개라고 외치니까 그렇게 강팍했던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이 다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두려워서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가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참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의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요. 저도 참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봐도 이런 꼴이 안 나오니까 때로는 정말 절망이 듭니다. 예. 참 회개라고 했을 때 이들이 거역하고 대항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말씀이 검이 돼가지고 예수님께서도 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수님 태어났을 때 예언할 때 예수님은 그 입술의 말씀이 권세가 있어가지고 칼로 사람의 마음을 찌르듯 하게 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그렇게 강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때 이제 요한이 여기 보면 한두 사람이나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참 세례 요한도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지금 그들에게 임박한 진노가 진노가 임박한데 이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하라 했느냐. 그러면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를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마 찍어 불에 던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박한 진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당시에 그 세례 요한에게 자복하고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 중에는 지금 이미 그들을 나무로 표현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짓고 회개치도 않고 열매가 없을 때 이미 도끼가 그 발등을 향해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내려치면 끝나는 건데 그 임박한 진노가 다가왔을 때 이들이 회개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우리처럼 입으로 회개하고 입으로만 그냥 회개하고 또 그 죄를 다시 반복하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는 이런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너희의 조상이라고 생각지를 말아라. 너희가 돌같이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는 너희가 무시하는 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되게 하실 수가 있다. 그렇게 강력한 책망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회개의 문제는, 용서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회개치 않은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꼭 죽어야만 이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도 죄를 짓고 짓는 가운데서도 회개치 않고 계속 죄라는 것을 아주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죄를 짓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들의 죄는 각자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들이 계속 죄를 짓고 회개치 않을 때 그 죄는 누적이 돼야 안 돼요. 누적이 돼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한두 번 죄를 졌다고 해서 막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지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무한대로 죄 짓고 회개치 않으면 그냥 그래도 택했으니까 너는 내 자녀라고 그러냐? 그거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써먹는 것이고요. 성경은 결단코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지 않습니까? 성경 자체가.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도 죄를 짓고 회개치 않고 계속 죄를 짓게 되어지면 그 죄는 분명히 쌓여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 죄가 가득 채워질 때 심판이 임하는 걸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심판 때도 세상의 죄가 관영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인간들의 죄가 아주 그릇으로 말하면은 그릇에 가득 차서 넘칠 정도로 그렇게 죄악이 가득 차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개인적인 영적 생활에도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 죄가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면 결국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서 찍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그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성도가 교회 안에서 이 음행을 행하는데 음행을 하고 또 그가 죄 짓고 회개를 했겠죠. 그런데 죄를 짓고서는 회개를 하지만 또 회개하고 또 시간이 좀 흘러가면은 그 이전에 짓던 죄가 그를 또 끌어당겨요, 안 당겨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고 나서 또 회개하는 거예요. 자, 이 시대의 이 구원파나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지금 여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니까 나중에는 바울이 그거를 알지요. 바울은 그의 영이 몸 밖에서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몸은 너희와 떠나 있지만 내 영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실상을 다 알고 있다 그랬어요. 진짜 바울과 같은 사람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마 그만큼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세상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은 떠나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행하는 것들을 성령께서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은 초월하는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바울이 영으로 보니까 그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음행을 저지르는데 음행죄를 짓고는 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안 또 했다가 또 마치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것처럼 어느 정도 시간이 들어가면은 얼마 전에 저질렀던 그 죄의 쾌락이 그를 또 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그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와중에 바울이 그걸 알고 그 죄 짓는 자를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계속 죄에게 매여서 반복적인 회개하고 죄 짓고 하는 이 사람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그 육을 사단에게 내어줬다 그랬습니다.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것은 그의 육을 멸하라고 죽이라고. 그러니까 사단은 그런 일에 쓰시더라고 보니까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일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우는 바울이 볼 때는 지금 그 사람의 죄가 음행죄가 짓고 회개하고 짓고 할 때 계속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 짓고 입으로 회개하잖아요. 입으로 회개했다고 해서 그 죄가
삭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회개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삭제가 돼야 돼요. 근데 죄 짓고 입으로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또 입으로 회개하고 또 죄 짓고 그러면 이 회개하고 또 죄를 지으면 과거의 회개는 그냥 뭐라는 거예요? 무효화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에 대한 영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면 이 죄가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 이 방대한 성경을 기록한 것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 때문에 지금 이게 기록한 것입니까? 인간의 죄 문제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수 관계로 만드는 것이고요. 회개로 말미암아 원수 관계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부자의 관계를 만든 거 아닙니까? 이 죄 문제입니다. 근데 이 죄 문제를 그렇게 간단하게 다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성경적으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렸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무엇을 맺으라. 열매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했어도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회개는 그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삭제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 죄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가 회개는 했다고 하지만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 회개는 마치 헛된 회개.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라 그러니까 그 귀찮으니까 그냥 우리가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해가지고 고르반 하면 됐다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의 경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헛된 경배다. 헛된 경배를 드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우리가 감성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회개라는 것이요, 우리가 쉽게 단어를 보더라도 이거는 단어만 해석해도 회개가 뭔지를 아는 내용이요. 우리가 회개하게 되어지면은 한문으로는 후회할 회자를 쓰고 개량할 때 고치는 고칠 개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순서적으로 보면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신 내가 또 이 죄를 졌구나. 이건 우리가 감정적으로 뉘우치고 우리가 감성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감정의 반응으로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개는 이제 기도하면서 회개할 때 눈물 콧물을 흘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저 사람 회개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물론 회개의 모습은 맞지요. 그러나 그것은 회개의 1차적인 것이고 이 회개가 완전한 회개로 하나님께로부터 죄 씻음 받고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삭제되기 위해서는 입술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의 진리 공식에서 1 플러스 1은 온전한 1이라는 걸 제가 늘 공식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도 순서로 보면은 먼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백했으면 그 고백한 내용을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안 옮겨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서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되게 어떤 감성적인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면 막 진짜 눈물을 그냥 주룩주룩 쏟고 정말 진실되게 괴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회개해도 눈물 한 방울 짜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요? 네? 박장로님 내 우는 꼴을 못 봤어. 네? 그런데 박장로님이 회개할 때 눈물 콧물 안 나와도 착해 안 착해요? 착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요?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에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어. 장자와 차자가. 근데 큰아들한테 야, 밭에 가서 밭 좀 갈고 와. 그러니까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이미 대답은 그냥 막둥이처럼 잘하고는 가더니 일을 했어 안 했어? 안 하고 해서 놀고 자빠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둘째한테 얘야, 저 밭에 가서 좀 삽으로 밭 좀 파고 엎어라. 씨 뿌리게. 그랬더니 싫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놈이 가가지고서 밭을 다 팠어, 안 팠어? 그러면 어떤 놈이 진짜라는 거예요? 응? 성경에는 놀랍게도요. 아직도 그걸 제가 좀 궁금한데, 성경의 역사는 장자는 다 실패했고 차자가 다 복받았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첫사람 아담 망하고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이 승리하는 것이죠.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묘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회개도 물론 정말 하나님께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거 좋지요. 그렇게 통회하는 마음에 너무나 회개하는 것이니까, 애통하면서 회개하니까 좋지요. 그러면 되게 왜 그것이 마치 회개인 줄로 아니까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개념이 눈물을 흘리면은 하나님께 너희 눈물을 눈물병에 다 담으셨어. 그 시편에 기록된 대로 거기까지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회개인 줄 알고 있다가 결국은 또 나중에 죄를 저앉아. 죄를 지잖아. 이것이 누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 회개는 결국은 뭐예요? 그거는 거짓 회개라는 것입니다. 헛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막 감성적으로 그 사람의 감정 자체가 굉장히 그렇게 슬퍼할 줄도 알고 기쁨의 표현도 할 줄도 알고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야, 정말 사람 믿음 좋아, 그렇게 판단할 일이 아니야. 또 어떤 사람이 저 사람 때 회개할 줄을 모르지? 왜? 회개하려면 눈에서 막 눈물이 나온다는데 저 사람은 그냥 눈에서 먼지 맞나? 그러면 저 사람이 회개 안 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콧물을 안 흘려도 그냥 입술로 주님, 제가 또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간단하게 회개를 했어. 입술의 회개는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입술의 회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인데 그걸 뭘 장황하게 늘어놓을 게 뭐 있어요. 회개는 입술의 후회는 간단하게, 그 다음에 개는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이 메타노이라고 하는 그 회개의 원어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거는 군사용어예요, 군사용어. 우리가 제식을 하다 보게 되면 앞으로 컷 하면은 열과 오일에 맞춰서 앞으로 가다가 뒤로 돌아 컷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180도, 360도 돌아오면 안 돼요. 근데 우리의 죄가 회개는 하는데 180도를 돌아야 되는데 몇 도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360도를 돌아.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왔다가 본정신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회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후회했으면 그때부터는 둘째 아들처럼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했구나. 그리고 뉘우친 거 아닙니까? 그리고서는 그때 안 가? 가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첫째 놈은 네, 알았어요. 갈게요. 그리고서는 안 가? 안 가지요. 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신앙생활이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솔직히? 예? 어떤 목사가 마치 성도 앞에 설교하는 게 성도들을 모아놓고 무슨 헌금이나 걷어내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치사하게 느낄 때가 있어. 진짜. 이 영혼의 문제, 이 죄의 문제, 진짜 솔직히 어떤 때는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어. 마치 목사가 무슨 사정이나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 나온 목사가 망하는 것처럼. 물론 그렇게 성도들은 느끼지 않지만 영적 생활하는 걸 보면 목사가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는 여기에 한번 이 감정이 격화가 되면은 복잡하게 돌아가요, 마음에. 어떤 때는 정말 치사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주님께서 증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그냥 삭히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증거라고 하니까 증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데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천국 간다고 해서 내가 무슨 생활에 지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믿음 가있다고 해서 목사가 무슨 호화롭게 먹고 살고 누리는 거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걔는 뭐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지를 않잖아요. 그리고서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인 맞아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죄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새 언약, 구약 시대에는 임하지 않았던 새 언약이 뭐예요? 성령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이걸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성령이 내게 성령이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죄를 범했다고 한다면 죄가 성령보다 강한 겁니까? 약한 겁니까? 이거 성령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코 그런 말 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지도 못하고 죄를 반복하면서 내게 성령이 임했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체험했네. 그거는 성령을 모독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게 지금 성령이 임한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합니까? 그냥 성경에서 임했다니까 임한 것이 아니라 내게 인격적인 성령이 임한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각증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성령이 임한 자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일제시대의 강점기에 일본 천황에게 절을 하라고 숭배하라고 했을 때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앞에 숭배하지 않고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있고, 그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절을 하고 산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럼 여러분들, 우상숭배의 죄는 말이죠. 이게 십계명에서 가장 첫 번째 죄입니다, 이게. 지금 이런 죄를 저질러 놓고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때문에 회개하면 용서한다. 그거는 나중에 주님 앞에 가봐야 돼. 그 죄를 용서받는지 안 받는지는. 왜? 성경에는 반드시 사함받지 못할 죄가 또 신약시대에 또 하나가 더 발생해요, 안 해요? 발생을 하지요. 그건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성령을 회방하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죄가 있다고 내 개인의 신앙은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게 임한 성령이 내게 임한데 내가 내 곳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내 속에 거하시는데 내가 우상 앞에서 일본 천황 앞에 절을 했다고 한다면 누구를 천황 앞에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든 거예요? 예? 아니 여러분 신앙의 생활을 이 부분은 정확히 해야 된다니까. 이거 해결 안 되면은요 오늘 여기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생각지었지 마라. 너희는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다라고 세례 요한이 지금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우리가 목숨 걸 필요가 없는 곳에 목숨 걸지 말고 목숨을 걸어야 할 곳에 목숨을 걸어야 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 우리가 성령이 임했다고 단박에 죄를 이기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야 성령 충만하면 결국은 뭐를 이길 수가 있다? 죄를 이길 수가 있다. 이것이 성령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뭐 은사 그건 둘째, 셋째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죄를 이기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성경에 그렇게 됐지요. 아니 요즘에는 우리 죄는 무조건적으로 다 하나님이 다 우리가 고백하면 용서해 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죄는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순간부터 과거의 죄는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그 죄를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왜? 그때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죄 짓는 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무슨 죄를 안 짓습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모르고 죄를 짓는 것과 알고 죄를 짓는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의 원죄는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과거의 죄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묻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가진 그때부터는 과거와 같이 죄에 끌려가야 된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 그래서 우리가 이전 시간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마귀의 40일 금식을 하고 떡을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 육신의 유혹에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 졌다. 이긴 자가 되었다 이게요.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죄 하나 다 먹고 하나 먹지 말라는 거 그걸 먹어가지고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되어버렸지만 우리 예수님은 40일을 굶은 상태에서도 육신의 것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을 때 마귀의 시험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긴 자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으니까 죄를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해서 항상 말씀하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회개하라 그렇죠. 회개하라. 내가 너의 행위를 하니 회개하라. 아니면 촛대를 옮겨버린다. 자, 회개치 않으면 촛대를 옮겨 안 옮겨? 옮겨버려. 회개치 않으면 너의 생명책에서 내가 내 이름을 어떻게 해버린다? 지워버린다. 이게 성경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요즘에 이 가짜 복음들은요, 듣기에 달콤하지요.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 구원이라는 거거든요. 아니, 성경에는 네가 회개치 않으면 너의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번 기록되면 영원히 지우지 않는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은 지금 죄와 싸우기 싫은 자들에게는 이것이 복음이요, 복음 아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죄와 싸우면서 그 유혹을 이기고 살아가는 것이 좋아요? 그냥 죄 짓고 싸울 필요 없이 죄 짓고 마음껏 즐기면서 예수 믿는 게 좋아요? 김병익 목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2번? 2번이 뭐지? 그렇지. 그렇게 믿어야지. 죄 짓고 회개하고 그냥 천국 가는 건데 어떤 바보가 그 죄의 유혹이 하루 이틀 아니라 죽을 때까지 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요셉이가 그 보디발의 아내가 누구예요? 그건가? 그런 옆에는 이름을 거론할 가치가 없어, 성경에. 그 귀한 성경책에 무슨 그걸 이름이라고 갖다 놓습니까? 그 이름 없어야 돼, 그걸. 그 옆에 내가 성경에 보면은 이 요셉이를 하루 이틀 하다가 유혹을 끝내는 날마다 유혹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죄를 이긴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그러면 성경에 그런 사람들은 성령도 안 받는데 어떻게 이긴대요? 그러지요. 그러나 구약의 역사는 뭐냐면 구약의 역사는 우리 신약시대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보면은 그 믿음의 장에는 신약시대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가 개떡같이 믿는 거예요. 12쟁탐검처럼 10명은 다 하나님을 믿나고 좀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원망했습니까? 거기에 진국이 있어 없어? 진국이 있죠. 그 구약 성경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나 욥과 같이 시험을 이긴 사람이나 노아나 에녹이나 아브라함이나 다윗 그렇죠? 다윗이 회개 열매 맺었어 안 맺었어요? 믿었죠? 이게 성령 안에서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많지는 않지만 그 목숨을 걸고 죄와 싸워서 이긴 사람들은 신약 시대의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예언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신약시대의 신앙생활의 모델은 신약시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바로 같은 사람들이 모델이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건 전부 다 구약시대의 실패자가 아니라 목숨 걸고 사자굴도 들어가고 기도하다가 사자의 밥이 된다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해요 안 해요? 한다 이거야. 우리는 기도하면 사자굴 들어간다. 사자굴은 고사하고 코로나19만 해도 기절해버리는 종자들이 무슨 사자굴을 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래 안 그려? 또 조금 이렇게 이제 또 찔리는 말 하면은 그냥 싫어가지고서 이렇게 있고 그러면 안 돼. 말씀을 들을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지면 그 자세 깨끗하게 회개하는 사람. 예수를 지저분하게 믿지 마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 상태에서 짬뽕 돼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요셉. 그러니까 요셉 같은 사람은 이미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요. 다니엘처럼 성령 충만하니까 기도 안 하면 성령 충만을 할 수가 없으니까 목숨을 걸고 기도하잖아요. 그 친구들도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도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을 들어가 안 들어가? 요즘에는 7배나 뜨거운 풀불도 없어. 헐기도 없어. 좀 뜨끈뜨끈한 숯불만 갖다 놔도 도망가 기절해버려. 이런 신앙을 가지고 무슨 신약시대의 성령을 논하고 그 짓들을 하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 그거 진짜 쇼도 그런 쇼가 없어요. 주님 앞에 가보세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래 주님은 외치세요. 나는 마이동풍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너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구나. 육신적으로. 그러나 너는 가련한 자다. 영적으로 보니까 숨이 깔딱깔딱한 상태. 그 영의 생명이 곧 죽게 생겼네. 그런데 육신적으로 부유하니까 나는 부자라고. 그렇게 자부하며 살아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세요. 죄라고 하는 것은 쌓이고 쌓이면 그건 반드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어도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죄를 이겨 못 이겨? 죄를 못 이기지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죄를 져도 만수무강에 지장이 있어 없어? 지장이 없어. 왜? 그들은 단번에 심판을 받아버리니까. 그들의 심판은 단번에 어디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죄인데 우리가 믿는 자리에 죄를 범하면 그러면 그건 죄가 아니냐? 죄잖아요. 여전히 죄는 죄 아닙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는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 한두 번 죄를 반복했다고 해서 찍어버리지 않아. 여기도 안 찍잖아요. 이제 계속 죄가 쌓이고 있으니까 이제는 임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죽어서 심판받는 게 아니고 살아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게 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뭐가 잘 돼? 범사가 잘 되고 병도 치료되는 강건함이 있어. 그럼 우리의 영혼이 잘못되게 병드는 게 만드는 게 뭐예요? 죄요.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범하면 그 죄는 회개할 때 용서를 해주는 조건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이 온다 안 온다. 그 보응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땅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내 영혼만 잘 되면은 내가 무슨 일에 범사가 잘 돼. 강건해. 뭐가 잘 돼야?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데 우리는 영혼에 대한 관심 없잖아요. 여기에 다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크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 보세요. 그들은 다 거룩한 삶을 모토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다 복 받았는데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거지 같은 거지 같아요. 여러분들 말고. 아니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는데 그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떼떼지하고 뭐가 되는 게 없어.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징계의 대상인 자가 무슨 복을 논하겠습니까? 의도 터지진 않으면 다행이죠, 그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서 성경을 한 좋은 구절만 쏙쏙 핀셋처럼 끄집어내.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는 내 지명에 불렀기 때문에 너의 모든 지난 날의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안개에 사라짐같이 내가 너의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 그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단글면으로 써 안 써? 쓰지요.
근데 그렇게 그 엄청난 죄를 다시는 기억지도 않게 되어지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몰매했을 때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은 과거에 무슨 죄를 저질렀어도 사람들은 너 과거에 뭐 죄 저질렀잖아? 그렇게 정죄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려서 하나님 내가 그전에 과거 지은 죄 좀 다시 기억 좀 말아주세요. 그러면 네가 무슨 죄 졌냐? 아니 제가 이런 흉악한 죄를 더럽고 주작한 죄를 많이 저질렀잖아요. 나 몰라. 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순간에 하나님의 기억에서 싹 삭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적인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여러분들 뭡니까? 다윗이 왜 생각해보세요. 성경에서 간음죄,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은 성경에서 다윗 같은 다윗밖에 없어요. 그 죄는 이 시대에 그런 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그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어떻게 남의 아내를 취한 것도 부족해서 그 죄를 가리려고 그것도 충신이었던 자기 신하를 갖다가 계략적으로 전쟁터에 전선에 보내가지고서 적의 화살에 맞아 죽게 만들었던 이 흉악한 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런 죄인에게서 죄 없는 누가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을 누구의 자손이라고 그래, 성경이. 마태복음 1장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그렇게 흉악한 죄인의 자손이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죄인이지요. 근데 성경에는 열왕기상 15장 5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의 일 외에는 평생에 하나님께 정직하며 그릇된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었어. 그러면 다윗이 회개의 열매 맺기 이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가 보응을 안 받았습니까? 자, 그가 간음한 죄의 보응이 자기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가슴 아프도록 내가 지은 죄로 내가 고통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게 사랑스러운 내 자식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고 할 때 내가 죄를 지음으로 내 사랑하는 자식이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서도 죄 지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박장님 같으면 박장님 죄 지니까 서리가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겪었어.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서도 또 죄의 유혹이 오면은 죄 짓겠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강력한 브레이크 장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브레이크만 받고 있으면 평생에 브레이크만 밟다가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함으로 뭘 충만히 받는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때는 브레이크를 풀어놓고 우리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삶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간음죄를 저질름으로 그 남매지간에 오라비가 그 다윗의 딸 누구요? 다윗의 딸 없어요? 다말인가 아닌가? 하여튼 그 오빠가 여동생을 강간을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에 내가 범죄인 것 때문에 남매지간에 이런 간통 사건이 일어났다고 할 때 여러분 이것보다 더 치욕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던 그 죄의 보응이 형제간에 살인사건이 나왔나? 예? 여러분 다윗의 가정은 풍비박산 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 그가 성령의, 그러니까 이 시편에 보면은 다윗은 성령 안에서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주를 봤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도행전 1장에도
다윗은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범죄한 다음에 그가 회개할 때 뭘 매달렸습니까? 하나님, 내게서 하나님의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랬죠. 그가 죄 짓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령이 교하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이기지를 못해. 그러면 왜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성령 안에서 지난 과거의 죄를 완전히 이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은 회개한 죄를 다시는 평생에 지었다 앉았다. 앉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지난 과거의 간음죄, 살인죄를 하나님이 그냥 곰곰이 기억하고 계셔서 싹 지워져 버렸어. 싹 지워지니까 다윗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의인의 혈통을 통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열매. 왜 우리 이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면 개독이라고 하고 목사를 세상에 그 입에 담지 못할 욕은 교회를 다 하고 목사들을 다 하고 하는 건 왜 그러는 겁니까? 물론 안티크리스찬들, 사단의 사주를 받은 것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회개치 않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죄짓고도 당당한 것처럼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이런 소리를 했었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겉으로 죄를 행위로 안 짓는 그것이 아니고 마음의 죄를 다스리는 상태가 되어라. 마음의 죄를. 그러니까 겉으로는 죄를 안 져도 마음으로 죄 짓는 사람은 지금은 그 죄를 아직은 안 짓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그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게끔 되었네. 마음의 죄에 끌려가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해서 당장에는 그런 죄를 안 짓는 것 같지만은 또 잠잠해지면 그런 죄를 또 짓는 것입니다. 왜? 마음의 죄를 다스리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첫 번째 그 제사에서 큰아들이었던 가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버림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같은 제물을 드릴 때 가인과 가인이 드린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과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물이 어떤 제물이냐,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떠나서 제물을 드리는 자가 먼저 하나님께 드림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속에 죄가 있다마는 너는 죄를 뭐 할지니라, 다스릴지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제사를 받았던 아벨은 죄를 다스렸다 못 다스렸다? 죄를 다스렸다는 반증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눔의 역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까지의 이 역사는 나눔의 역사. 어떻게? 내가 이제 앞으로 시간 생각나도록 하겠습니다만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로 나눔의 역사가 바울이 지적한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성도들은요, 내 힘으로 죄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우리가 죄를 이기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내 노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더 절실하게 무엇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날마다 부르짖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의 죄까지도 다 다스릴 상태가 된다고 한다면 기도 안 해도 돼. 그건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기도 안 해도 마음의 죄를 다 다스리려고 죄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뭐 기도할 필요 없지요. 그러나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죄 문제 하나만큼은 늘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가 쌓이고 쌓이니까 아까 고린도전서 5장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울이 사단에게 내어줘가지고 그는 이제 왜 내어주는 그 육을 죽인다 그 말이에요. 왜? 그 육이 살아서 한 번의 죄를 더 범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뭐가 망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그 육은 멸하고 그 영은 예수의 날에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것을 바울은 영광스러운 구원이다, 부끄러운 구원이다.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정의를 내린 것이지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되면 죄는 더 강력하게 우리를 저항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가면 갈수록 기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볼 때 무시무시한 현상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늘 깨어서 교회에 나올 수 없으면 가정에서라도 골방에서라도 여러분들이 꼭 기도의 시간을 정하셔가지고 매일매일 기도의 재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를 이기게 될 것이고 죄를 이긴 자는 어디를 가더라도 그를 당할 자가 없고 해할 자가 없어요. 예. 그 영혼이 잘된 자,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병들어서도 치료해 주셔서 그 영혼이 잘된 자는 병들어서도 치료해 주실 것은 병들어서 치료해서 건강하면은 죄를 위해 살겠어? 하나님을 위해 살겠어?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이니까 하나님의 주님 말씀 한마디면 다 건강이 회복되는데 그걸 뭐 어렵다고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고 목숨 걸고 그렇게 깨어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승리하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도 범사가 승리하고 강건케 되어지는 그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겸하여 거머쥐게 될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인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